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호세아는 14장까지 있는데 그중에 11장이 정점입니다. 일단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이 1절부터 오늘 15절의 전체의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은 과거입니다. 5절에 7절은 현재입니다. 그리고 8절 이후는 앞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어떤 관계를 맺으실 것인지의 미래입니다. 첫 번째, 과거 이야기. 과거를 돌아볼 때 놀라운 것이 먼저 등장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여기서 히브리 원어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가 아니고 내 아들로 불러내었다입니다. 원래는 아들이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아들로 불러낸 겁니다. 그들은 원래 짐승 취급을 받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를 아들로 불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그것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원래 노예며 영생도 없고 썩어질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공유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는 자리로 초청받은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이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놀라운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모릅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몰랐기에 그들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2절 말씀, 선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의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할수록 하나님에게서 점점 도망을 치는 형국이었습니다. 두 번째, 현재. 그렇다면 현재는 좀 나아졌는가? 시행착오를 통해 조금 나아지면 좋을 텐데 그들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내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라. 잔머리를 쓰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너무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빠져나갈까? 이렇게 잔머리를 쓰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훈련을 받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노예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답답한 건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준 것일까요? 그렇게 긴 세월을 지나오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통해서도 어떻게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짐승과 같은 노예가 되기 위해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 미래.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이렇게 끝이 나야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8절에서 11절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벌써 포기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8절 말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어 타도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던 도시입니다. 그냥 소돔과 고모라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음란이 가득하고 불의와 더러움이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해도 아드마와 스보임은 멸망해도 이스라엘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할 날이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먼 훗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살려놓은 것일까요? 8절 하반절 말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불이 붙고 있다고 말합니다. 긍휼에 불이 붙고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멸망할 이스라엘을 살려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의 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십자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보다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불덩어리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올라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불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사랑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내 가슴에는 너를 향해 나의 사랑이 불타고 있다. 내게로 돌아오거라. 내게로 돌아오거라. 그러면서 그분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십자가 위에 올라가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불타는 긍휼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장은 1번, 하나님을 거부하고 죽음을 향해 계속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장은 2번,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 백성의 살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살 길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주의 긍휼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호사 11장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죽음을 향해 계속 도망가는 그들과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긍휼이 불이 붙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여도 긍휼이 불이 붙어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되지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